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회의 말씀 가지고 사무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 못지않게요. 세상에서도 물론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암울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와 더불어 오늘 가정 또 교회, 직장 또 여러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도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였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 7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제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의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소가, 현 주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다른 것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간음, 영적인 혼탁함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 너희들이 과감히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중에도 이 사무엘의 이 권고의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방임한 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역사는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역사는 일어나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역사는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자청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루를 종일 금식하면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죠. 이것이 우리가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는데, 아마도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러보니 적군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무엘에게 긴급한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려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이에 여호와의 우레가 내려 블레셋을 흩뜨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 무찌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까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앞의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다가 지금 되게 다급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급한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는 건 여러분 급하고 다급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빨리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 공격해 들어오면 무방비로 지금 이스라엘은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들고 빨리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제대로 된 번제, 온전하게 드리는 그 번제의 의미는 100% 헌신이지 않습니까?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제물이 다 태워지기까지 기다리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운명을 의탁하고 맡겼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사이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 블레셋을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치를 안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사무엘은 그렇게 얻은 승리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이죠. 여기서 에벤은 돌을 말하고요. 에셀이라고 하는 에제르는 도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결국 사무엘이 이 돌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사무엘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모두 돌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고백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거죠.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울과 참 대조되는 장면이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던 사울과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는요, 승리의 순간에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셔서 일어난 잠시 휴전하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저는 와닿더라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았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가까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좀 뒤쪽에 같이 몰려 앉아 계시는데 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그런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그런 복덩이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정적인 블레셋을 막아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블레셋에게 잃었던 영토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아모리 사람과는 오히려 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회복, 이스라엘이 누리는 회복, 또 보호, 주변 이웃들과 누리는 이 평화가 모두 누가 주신 거라고 하는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기록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는 왜 꼭 굳이 기도를 되게 받고 싶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라는 얘기를 부흥회하면 많이 했습니다. 강사님들이 오시면 아마 뭐 첫날이나 이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만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1차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 많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이 사무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 세강교회를 향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설령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숨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역할을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참 신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영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감으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섬겨야 될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의 길갈,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을 묵상하면서 그곳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이 그 부르심 받은 그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는 있단 말이에요. 끝으로 사무엘은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사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도 라마로 갔는데 자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절이 나오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뭔가 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무엘은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미스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한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가사가 있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라는 가사처럼 사무엘은요 어디서든지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지도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는 나만 건사하며 살았으면 돼요.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일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를 위한 삶이 되어져요. 그 사명에 앞장서야 하는 지도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은 직임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거룩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존재이자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무엘처럼 오늘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세워갈 선한 도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이 밤 그런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응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회복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또 주변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에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아까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